오직 주만 섬기리.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이 귀한 찬양 여러분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직 누구만 섬기리? 주님만 섬기리.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귀한 찬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이제 기어를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요. 아니, 멀쩡하게 잘 나갔던 차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그날따라 하지 않았던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은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차가 앞으로 멀쩡하지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겉은 멀쩡한데 작동은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한국에서 아주 유명세를 별명들이 있어요. 그 별명 중에 여러분들 된장녀 들어보셨습니까? 된장녀.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저는 자주 들어봤는데 된장녀가 도대체 뭔가 좀 궁금했습니다. 예. 왜 이걸 만지셔가지고 지금 됐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된장녀가 도대체 뭔가 찾아봤더니 그거 만지지 마세요. 예. 자, 다시 돌려주세요. 예. 된장녀 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된장녀입니다. 자, 보시면은 겉모양이 선글라스는 눈에다 끼라고 하는 건데 주로 된장녀는 머리에다가 이고 다녀요.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은 특별히 한국의 강남에 잘 나간다고 하는 압구정 미용실, 헤어샵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밥은 굶어도 포기 못하는 별다방 커피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 별다방이 뭐예요? 스타벅스. 별다방이 뭔지 모르죠. 한국에도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밥은 굶지만은 이 스타벅스 커피는 꼭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가로수길 부티크샵 러블리 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로수길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가방은 유명 브랜드 명품 가방입니다. 뭐 무슨 똥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가방을 들고 그리고 이 신발은 신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 나온 거, 새로 나온 거, 이런 걸 이렇게 입고 다니는 한국의 강남을 활주하는 이런 사람들을 된장녀라고 하는데, 그 된장녀가 왜 붙여진 이름인가?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왜 된장녀예요? 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래요. 뭐와 뭘 구분하지 못한다? 어와 이 된장을 구분하지 못한다. 즉 문화적 사대주의를 쫓으며 우리 여러분들은 근데 해당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뉴요커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다는 거예요. 문화적 사대주의를 쫓으며 뉴요커를 표방하며 서구 문명을 동경하지만 그래봤자 너는 토종 뭐다? 된장 먹는 된장녀다. 겉은 이 뉴요커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은 토종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뭐예요? 허세만 떨 줄 알지, 겉으로 이렇게 허세만 떨 줄 알지 속은 텅텅 비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차 있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걸 갖다가 된장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저 겉 모습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주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이끌어 나가는 사람 것처럼 하지만 속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것입니다. 즉 위선적인 가식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한국의 졸부들을 얘기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된장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도 된장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겉모습은 뭐예요? 아주 기독교인다운데 속은 좀 그렇지 못한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기 그림 하나 더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찾아놓고서는 이걸 무라고 해야 되나 하는데 이게 진짜 무입니다. 무슨 무냐면 바람 든 무. 이 안에 이게 바람이 들었어요. 겉은 멀쩡한데 쪼개보니까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바람이 든 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를 못해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속빈 강정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혹시 우리 자신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텅 빈 공허함과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아니 갈급함은 괜찮아요. 갈급한데 갈급한지도 모르고 사는 속빈 강정이요 바람든 무처럼 사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이에요.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이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어떤 백성인지를 지난 우리 안식일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겉모습은 멀쩡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은 아직도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저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에 대하여 다른 표현이 우리 구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2장과 예레미야는 매우 연관성이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표시를 무엇을 통해서 하셨냐면 이 할례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의 서자인 이스마엘은 13살에 그리고 그의 적장자인 누구요? 이삭은 며칠 만에 했어요? 난지 8일 만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를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차마차 아이들을 8일 만에 이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들을 통해서 그것이 주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그 형식만 남아있고 그 본질적인 뜻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어떤 할례를 행하느냐면은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저 형식적인 생리학적인 그런 이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베라고요? 마음을 베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로의 원문으로는 이 말을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는 것은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껍질.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쌓여져 있는 허세와 형식, 이런 것으로 가득 차버렸는 거예요. 겉모습은 여전히 왜 할례를 받으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었죠. 그러나 그 유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베라? 마음의 가죽, 마음의 껍질을 벗겨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우리 2장에 있는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현대 재림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정형화된 허세의 틀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재림 성도라고 생각했던 그런 틀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표피, 마음의 껍질을 벗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다고 아기다툼을 하면서 이 노예였지만은 고기도, 이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또 타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는 고기도 얻어먹고 나름대로의 사회를 구성해서 삶을 이루어 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계급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을 이루어왔는데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민족적인 침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은 그 속이 어때요? 겉은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할례를. 근데 본질적인 자기들의 삶에 있는 삶의 틀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 30장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에 그래서 똑같은 논조의 말씀을 하시죠. 아까 예레미야 4장, 로마서 2장, 오늘 신명기 30장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에 모세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신다고요?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뭘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0장은 1절부터 보면 대단한 논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너희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출애굽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거뒀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또 나라를 잃고 쫓겨나겠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너희는 그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2절 3절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너희는 결코 될 수 없다. 모세가 첫째로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들 나름대로 말이에요. 이제 홍해도 건넜고 가나안도 들어왔지만 가나안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죠. 모세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은 결코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이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언한 모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언약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래가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다 또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그 이후에는 또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이 역사를 그들이 갖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안 된다,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대 우리들의 삶도 오늘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이 복음적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서는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빨리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설교는, 연설은 어떻게 끝을 맺는가?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29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야 할 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껏 이야기한 것이 쓸모없는 말이 될 것이다, 쓸모없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뭘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라는 신명기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그러한 모든 논리들도 결국은 다 실패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아까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껍질, 형태학적으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은,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들 침례를 받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셨죠. 그러나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갖는 신앙적인 패턴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둘 우리를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또 이루어 나왔죠.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빌어서 하면 여러분들 그 모든 건 다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뭐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가?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29장까지는 다 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실패할 것이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인간적인 삶의 패턴에 대한 모든 것, 삶의 방식들,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것 다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복음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복음이요,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의 할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할례 받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할례가 외적인 순종, 언약의 공동체로 진입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복종으로 보여주는 표시라고 한다면, 마음의 할례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그런 출발점이라면, 이 마음 속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순종하고 싶은 그 출발점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바로 그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고,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뜻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따라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재림 성도로 거듭날 때 단순히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선행되었기에 그분께서 주시는 할례의 마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까지도, 그리고 그 할례 받는 마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언약의 저주, 즉 내쳐짐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뭘 짊어지고 달리시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로, 그 세상의 온 여러분과 내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때문에 분리되는, 그걸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분리되는 그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감내를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어마어마한 죄의 고통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말도 지금 예수님에게는 들려요, 안 들려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이제 이 모든 죄를 다 누가 홀로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이상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은 고스란히 누가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짊어지신 여러분과 저의 그 정말 극악한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뭐예요? 이 분리되는 이 절망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천사들, 우주의 왕이시고 천사들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수종들던 그 수많은 천사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천사들은 놀람으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 속에 그것이 너무 그 고통이 그 고민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나중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때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왜 물과 피가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피가 나오죠.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을 비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지 물이 따로 나와요? 물 따로 피 따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왜 예수님은 물과 피가 나눠져서 나왔어요? 이미 그 순간 돌아가셨고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뇌출혈이 일어나신 거예요. 뇌가 아니라 뇌출혈. 안에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이미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났고 벌써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신이 돌아가시면 시신에서 만약에 상처가 나면요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옵니다. 응고가 되기 때문에 피가 응고가 돼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내쳐지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검을 든 천사들이 진을 치고서 막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 검을 통과해서 가는 길뿐이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검을, 그 죽음의 검을 통과해서 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의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란 그분이 피 흘리신, 왜 그 남성의 성기를 떼어내느냐 말입니다.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겉껍데기를 떼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뭐예요? 겉껍데기를 다 죄의 겉껍데기를 다 떼어내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만, 겉모양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결혼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결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결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완성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결혼의 완성,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의무죠. 하고 싶은 일은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결혼의 완성, 사랑의 완성은 해야 할 의무와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사역, 하나님의 뜻이 하고 싶은 일로 접근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은 때로는 의무로서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쁩니까? 하고 싶은 일 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됐다 좋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바로 영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정말 은혜롭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의 완성, 사랑의 완성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학원 수업이 마칠 때쯤 노 교수가 학생들에게 게임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타자로 누구를 이 단 앞에 세웠냐면 결혼한 이제 대학원생들이니까 결혼한 우리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을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게 좀 다른 버전입니다. 제가 전에 했던 어떤 예화와 좀 다른 버전인데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네가 좋아하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 20명을 칠판에 써보게 했어요. 그래서 20명을 쓰기 시작했어요. 좋아하고 그 자신에게 가장 사랑하고 이 필요한 사람 20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가족, 회사, 동료 이름을 하나씩 다 적어서 한 20명을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교수는 그 다음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이름 중에서 그래도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한 2개 지어봐. 그랬더니 먼 친구를 이렇게 지웠어요. 그랬더니 교수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을 덜 중요한 사람 또 지워봐.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 4명의 이름이 남았어요. 자, 4명의 이름은 누굴까요? 4명의 이름은 4명의 이름 우리 지희 씨. 만약에 4명 남은 이름이 있다면 누굴 것 같아요? 지희 씨는? 남편, 부모님, 그러니까 아덴. 그럼 4명 됐네요. 4명 됐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 남편, 아덴. 자, 진짜 한번 물어볼까요? 지희 씨, 거기서 한 명을 지우라고 하면 누구 지우겠어요?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그 중에서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 중요하지만. 누구 선택할래? 누구는 지금 남편 선택했어요? 예, 누구예요? 그 남편 선택한 분? 신순옥 집사님 아니죠? 예. 나순자 집사님? 예. 우리 지희 씨는?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 지워요? 알았어요. 후회 안 할 거죠? 예. 근데 이 학생은 아버지를 지웠어요. 그 다음은 그랬더니 어머니를 지웠어요. 누구 남았어요? 남편하고 아이하고 남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정말 한 사람을 더 지우라면 누구를 지우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아이를 지우는 거예요. 이런 엄마가 있나? 어떻게 애를 지워? 그래서 교수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지우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은 먼저 돌아가실 거고요. 아이는 다 자라면 제품을 떠날 게 분명합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아이들 거의 30 넘고 30살 되니까 쓰잘데없어. 쓰잘데없어. 지금 같으면 저도 애를 먼저 지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평생 옆에서 저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은 저의 남편밖에 없어요. 반성하세요. 그렇습니다. 자식,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우리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3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건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실패한다고 그랬죠. 아이에게 정성 쏟아 보십시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것들, 뭐 돈에다가 뭐에다가 해봤자 다 소용없어. 다 실패야. 근데 여러분들, 이 여학생은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그런 학생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늙어서 등 긁어줄 거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자식이 와서 긁어줄 거예요? 근데 그 남편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 아내마저도 가요, 안 가요? 가면 여러분들 누구랑 살겠어? 우리의 진짜 남편, 우리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남편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싸웠던 그 된장녀처럼 꾸미고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안식일 날은 매번 몇 시에 교회에 오고, 헌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드리고, 또 교회 행사는 요만큼만 참석했던 그런 형태적인 모든 것,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내가 정해놓은 틀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주변에 세워왔던 신앙적인 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날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오늘 내가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된장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외식과 겉모양에 젖어있는 죽어있는 신앙을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한 이야기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사원들이 점심 식사 후에 휴게실에서 기독교와 위선이라는 주제로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죠? 요즘 한국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자, 기독교와 위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막 신자와 비신자들이 토론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자라고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기독교 청년이 더 이상 그 비평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위선자들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저 자신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위선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이 신자의 말을 듣던 비신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믿지요. 그러자 이 청년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비신자 청년이. 그럼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이 신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됩니다. 이때 이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약 5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직원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고 다 멸망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기독교 청년이 거기 지금 같이 동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상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금 멸망당할 사람들이라는 말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계속해서 비신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회사에서 5년간 근무했는데 직장 동료들이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전도를 했습니까? 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몇 사람이 전도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당신만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이 그리스도인 청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믿음의 위선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겉에는 우리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경건한 재림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오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위선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선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는 그저 그림 속에 붙여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요?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고민해야 합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적어도 한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깊이 사랑하고 기도해서 좀 구원해내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일을 위해
올해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경험을 갖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뭐 우리 맨날 빈자리 얘기하는데 이제 빈자리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빈자리는 이 안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행하신 일, 즉 우리를 위해 전적인 내처심을 겪은 일을 바라보며 내처져야 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것을 누리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